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뜬금없이 우리 야고보 사도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국어를 배우면 반어법이 있듯이 그 반어법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좋은 선생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선생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사도로 서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을 되는 것,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즉 온전한 선생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합니다. 말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한숨이나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늘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습관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으니까 그 다른 종교를 믿는 말을 나무아민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든지 그런 말을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에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나 또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굴레 씌우는 것, 그것은 말의 온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에 굴레를 씌운다,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배는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선장실에서 운전하는, 항해실에서 잡고 운전하는 그 키 하나, 그 큰 배를, 아무리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그 항해실에서 움직이는 작은 키 하나로 모든 배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가, 우리 온몸으로 움직이는 그 키가 바로 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비유를 합니다. 많은 나무, 여기서 많은 나무라는 것은 숲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숲을 태우는 작은 불, 많은 숲을 태우는 것이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작은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힘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혀
혀를 통해서 말하는 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주하는 말이 있거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이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지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그 은혜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은 7절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어떻다고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더 이 입을 통제하고 더 우리의 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로 채워진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 양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9절 1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혀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우리의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늘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늘 기도하는 바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아마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교회에서 다 직분자로, 가르치는 자로 대부분 서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무기이자 선물입니다. 상처가 아닌 은혜를 주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28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가 있고 입을 닫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침묵하는 것,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앞에 섰다고 해서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말을 많이 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